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이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참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사실은 귀신이라는 번역보다는 다이몬이기 때문에 다시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악한 영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두고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사람의 원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떠는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하이마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이 되겠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말인데 바디가 되겠죠. 근데 이 몸은 반드시 누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가진 한계입니다. 이게 육체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은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몸은 소마는 누구라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소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스로 넘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구원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잘 돼야 된다. 과정이죠, 이게 과정.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지만이 잘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펠로우십이 되겠죠. 말하면 교제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분배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배잖아요.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이 자체가 바로 공헌입니다. 내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누구에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공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참여하느냐, 이방인에게 제자하느냐, 이방인처럼 제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달라지는 거죠. 소통하는 것이. 내가 소통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참여를 하게, 마귀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마귀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보게 되면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커먼, 공통의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언크린입니다. 참여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람들은 교제를 되게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교회는 교제의 장소다. 그런데 교제만 하게 되면 반드시 언크린입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참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말씀이 존재가 돼야 돼요. 존재가 되지 않으면 더러울 수 있다. 또는 프로페인, 속될 수 있다. 그래서 참여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언홀리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자체만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무조건 함께 한다. 이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끼리 함께해. 무슨 향후회, 무슨 모임,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것.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피로서, 그의 피입니다. 자, 우리가 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피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피가 뭐 어떤 피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는 아무리 화목제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구약시대에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말이 바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 화목제물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과를 하신다. 좀 말이 어려워요. 간과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죠. 뭐냐면 내게 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직접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개입은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네,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게요. 예수님이 직접 속죄소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힐라스테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자, 화목제물이란 말은 힐라스테리오스라는 말이 되겠고,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힐레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힐레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은혜로운 라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다 쓰려면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네? 다시 말하면 제네러스, 다시 말하면 관대입니다. 관대함. 하나님의 관용을 베푸신 거죠. 우리한테 관용을 베푸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하이레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레오마이는 추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믿어서 은혜로운 자리로 들어가고, 은혜로운 자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take, 취하다. 선택한 것을 내가 취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화목제물을 따라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아이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내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칭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간과하신다.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간과된다는 거죠. 파레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파레시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letting go라는 말입니다. 눈 감아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죠?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눈 안 감아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그죠?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 리미션이 되겠습니다. 또는 pardon, 사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파리에미가 되겠습니다. 파리에미가 되겠습니다. 파리에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행다운입니다. 늘어뜨리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죄가 이렇게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예수님 때문에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잘 안 보이시게 되겠죠.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딱 직면에 있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시는 거죠. 그래서 행다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죄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to pass over. 패스 오브는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넘어가다. 또는 to relax. 다시 말하면 늘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lax.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갖다가 자꾸 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이 되면,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 개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우리를 봐주시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죄는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관과하심이라는 말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언젠가든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리에미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라고 하는 말과, 파라라는 말은 다른 말보다 프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히엠이 합성어입니다. to send, 보내심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를 갖다 눈 감아주고 난 뒤에, 떨어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오늘 예배 때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늘어뜨려 주신 거야. 릴렉스 해 주신 거야. 눈 감아 주신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 이분 다음 주에 가서 좀 잘 살아라.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 주신 거야. 다시 파송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실 때 잘 파송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잘하시네. 이제는 저는 이창희 집사님 굉장히 칭찬합니다. 진짜예요. 이창희 집사님 저기 핸드폰에 다 적어가지고 다 갖고 다니세요. 그 정도로 믿으면 잘 믿는 겁니다. 우수한, 우수수수. 다른 쪽은 양가가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피 뿌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을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뿌리다.
뿌리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뿌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물들이다. 물들인 거예요. 물들인 거. 다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피를 뿌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젖다. 자, 피가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피입니다. 자, 다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와 말씀은 동격입니다. 자, 우리가 기념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제대로 기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뿌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들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젖어야 돼. 말씀에 젖어야 돼. 말씀에 젖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링클. 이건 흩뿌리는 거예요. 이건 왜 소방관들이 쫙 뿌리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스프링클, 분수대에서 쭉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임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장을 탁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인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쇄. 다 하는 거. 그게 바로 뿌리다. 그런데 이 뿌리다라는 말은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 밥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dip, 담그다. immerse, to immerse, 잠그다. to sink, 가라앉다. 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wash가 되겠습니다. 씻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으로 핏부림을 계속 받게 되면 내 몸이 씻음을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내가 몸으로 얼마든지 씻을 수 있죠, 물로. 근데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응? 이게 바로 밥티스마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다시 말하면 진짜 세례는 무슨 세례냐? 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세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가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의 세례가 있었죠, 그죠? 세 번째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세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린 세례를 받게 되면 피 뿌린 세례가 우리 십자가 세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향해서. 이게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입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 페리발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발로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옷을 입다. 클로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죠. 자,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벗고서 세상에 못 다니죠. 다녀야 못 다녀요. 다니면 그렇게 다니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옷은 안 입어. 다 나체야.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옷을, 자기 몸을. 나체인지 아닌지. 보시라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레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열하다, 진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하고 진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캐스트 어바웃, 연구하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연구하다. 말씀의 옷을 입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정말로 믿음이 더 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은 당신만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to throw around, 뭐예요? 주변에다가 뿌렸어요. 말씀을 다 뿌려놨어요. 이제 내가 입는 것만 남은 거야. 입으시길 바랍니다. 입어야 돼요.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입으라고 뿌린 거예요 지금. 응? 투푸돈, 입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옷을 막 입히려고 그래. 말씀의 옷을 막 입히려는데 안 입으려고 그래 지가. 안 입어요. 나 더워요. 힘들어요. 막 말씀의 옷이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러면서 안 입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입히실 때 입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이 시원찮다. 여러분 옷 다 입고 오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말씀의 옷 입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가려집니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종을 하더라도, 복종을 시키더라도 강제로 안 합니다. 절대로 강제로 안 합니다. 강제로 안 하고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안 한 결과는 강제입니다. 과정은 강제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복종의 과정은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영광 될 게 없잖아요, 몸이. 그죠? 몸 자랑할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기 보면은 PT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전사님이 조금 자랑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몸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했다. 그럼 복종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종을 했다? 히포타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셨냐? 자기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subject, 복종시키다. to subject가 되겠습니다. 복종시키다. 또는 to obey, 복종하다. submit oneself unto가 되겠습니다. 자기 아래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래에 두는 거예요. 아래에 두다가.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는 put under, 밑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두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o place or rank und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다 두거나 복속시키다, 예속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히포타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휘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휘포가 먼저 되겠죠. 휘포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by, under, below, through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소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성. 다시 말해 타소, 둔다는 거죠. 지명을 한다. appoint.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ordain. 임명을 한 거예요. 지명을 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명까지 했다. 심지어 세트 다 맞췄다. 전부 다 맞춰놨다. 심지어 determine,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결정을 다 해놨어요.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배열해놨어요. 오렌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이 배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배열은요, 한 번 먼저 됐다고 계속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배열이다. 이게 바로 복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 이른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독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리, 영광이 있고, 명예가 생길 수 있고, 프레이즈, 정말로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그때 가서야 디그니티, 위엄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위엄이 있나 없나?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엄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워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레디트, 신용을 얻습니다. 신용. 이게 바로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norable consideration도 있어, 합당한 생각까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도케오, 생각의 문제다. think, 생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내가 뭘로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느냐,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느냐, 이걸로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중에 3년 전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다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있는 몸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몸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많은 몸이 하늘나라가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을 했어요. 담당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담당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나페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나페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퍼업입니다. 자기를 드리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브링업도 됩니다. 기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길러지신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길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였었어요. 십자가. 그걸 위해서 길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자, 여기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멋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저도 이거 수십 번 보고서 이해를 했습니다. 리드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점하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길게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악한 생각만 집어넣을 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게 아니고 마귀는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알지 못해요. 생각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갖다가 자꾸 가는데 마귀가 만약에 저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인 것을 알았더라면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였어요.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33세에 또는 30세의 나이에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리드업이에요. 선점하신 거예요. 선점하신 거예요.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때에 미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로 바치다. 희생 제물로. 제물로 당신을 바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 당신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들이신 거예요. 다 들이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하셨다. 아나페로라고 하는데 이 아나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치도 될 수 있지만 위를 향할 수도 있어요. upward. 위를 향하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아나에다가 플러스 페로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해서 당신을 블링 가져오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갈 수 없는 걸 어떻게 했냐? 당신이 먼저 위를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잉태하셨다. 또는 열매를 맺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담당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포게노메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다시 말하면 빙데드가 되겠습니다. 자, 빙데드는 무슨 말일까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돼야 돼. 좀비 아시죠? 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살아있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막 살아있어. 근데 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커넥.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To be away. 떨어져 있어야 돼.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져 있는데 죄가 너무 가까워.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죄와 멀어져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아포, 이것도 프롬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기노마이, 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to become, 되어가야 되는 거죠. 되어감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가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함으로부터 내가 죽어 있는 게 존재가 증명이 돼야 돼.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죄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을 갖다 존재를 증명해 줘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노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살아있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믿지 않다. 그 믿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피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말하면 that believe not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즉 믿지 않는 거. 정말 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까지 안 믿는 거죠. unbelieving, 믿지 않는 이 되겠습니다. unbelieving 또는 faithless가 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이죠. 믿음이 없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피델, 이것도 바로 믿지 않는 자, 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델, 이렇게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죠. 부정불변사의 플러스 피스토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성어는 트러스트. 신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사람들은 페이스. 상대, 이거 페이스라는 말은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해서 약속, 지식 또는 능력. 이걸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바로 상대방의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 이거 지식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지금만 고집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 능력만 옳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believe, 믿지 마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뢰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신하지 마라, sur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멍에를 매지 마라. 매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멍에를 매다라는 멍에를 매지 말라. 테로지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to be yoked up differentl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르다는 거죠. 멍에가 달라요, 멍에가. 멍에 자체가 우리는 멍에를 누구랑 매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내 멍에, 자꾸 자기 멍에를 매려고 그래. 아니면 세상 멍에를 매려고 그래. 세상에 맞춘 멍에를 매니까 힘이 없는 거야. 마음의 쉼이, 평안이 없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다른 멍에를 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to be unequally yoked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unequally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불평등한, 불평등,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멍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멍에는 높아 있고 한쪽 멍에는 낮은 거예요. 그럼 낮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멍에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다른 멍에는 매지 말라. 이렇게 말인데, 요거는 헤테로스.
헤테로스라는 말은 another가 되겠습니다. 다른입니다. 또는 other 또 될 수 있습니다. 쥐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요크입니다. 요크. 멍에가 되겠습니다. 멍에. 또는 다른 말로는 페어 오브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균형이 맞춘 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균형이 맞아요. 딱 맞아가지고 그걸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멍에예요.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고 다른 멍에를 매려고 그래. 믿지 않는 자와 자꾸 멍에를 매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그, 니, 미가 되겠습니다. 주, 그, 니.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to unit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멍에, 일치하지 않는 멍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잖아요.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고 말입니다. 자꾸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맨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도 속을 감추는 거야. 감추고 살아가는 거야. 감추면서 어떻게 되겠어? 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행하실 것이요. 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행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아예 깨끗해질 것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빛 가운데 거해도 죄는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이 되겠습니다. 빛은 잘 알다시피 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조명. 라이트, 빛이 되겠죠. 불이 되겠습니다. 불. 우리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살라주시는 거죠. 불과 같이 임하든지 하면서 우리를 불로 레디언스, 우리를 광채가 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근데 이 빛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스라고 하는 이 빛은 반대 포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소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소리를 말씀의 빛을 보라? 좀 약간 의미가 좀 약간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의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의 빛을 갖다 바라는지 말씀의 소리를 바라는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포네입니다. 포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운드 소리를 또 듣는 것이 되겠죠. 정복시켜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 있다? 언어에 있어요. 언어에. 랭귀지에 있어요. 이 말씀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죠? 그 언어 속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언어 속에 비밀이 다. 그래서 로고스에도 언어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에도 언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행하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다는 말은 걷다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빛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는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잖아요. 걸을 수가 있잖아요. 산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산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o walk to occupied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 자꾸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녹음까지 다 해놓잖아요. 녹화까지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이렇게 다 꽂아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자꾸 듣다 보면은 제 말씀을 한 번 봐가지고는 금방 알아듣기 힘드니까 2번, 3번, 4번, 5번, 5번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10번, 20번, 100번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거기에 합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컴패니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에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무조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를 하시면 돼요. 계속 주님과 함께 페리하면서 파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테오라는 말은 트레드입니다. 밟다라는 뜻입니다. 밟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무게가 더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